주보 맨 아래에 보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시겠지만 또 연말연시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신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게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해야 할 사랑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사랑은 형제 사랑,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은 4절 5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런 표현을 해도 됩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무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가 몇만 곡 되지만 그 중에서 2만 6천여 곡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가사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간 가사들이 65% 이상이랍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아도 뭐 그립다, 잊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말, 그런 것까지 합치면 70% 80%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을 원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가사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선을 넘어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선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선을 넘어간 사랑, 그 선을 넘어간 사랑을 음행, 간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해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을 하면 아마 마음이 많이 떨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돈을 좋아합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집착하면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숱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매스컴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죄악들의 그 뿌리에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 국가들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 동남아 지역 선진국은 하나도 없죠. 못 사는 나라들인데 대부분 이들 나라들의 1년 동안의 그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4천조가 된답니다. 지하 경제 검은 돈, 범죄로 인해서 벌어든 돈, 그런 돈이 4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직 1,000조 멀었습니다. 한 700조, 600조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건 몇 배나 되는 돈들이 검은 돈이에요. 검은 돈. 다 범죄, 죄를 지어서 벌어든 돈이에요. 마약 팔고, 그리고 알코올 팔고, 도박하고, 무슨 빠친코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 관련된 거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강탈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뜯어내는 돈들, 그런 돈들의 규모가 무려 4천조나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 이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우는 사람들에게 다 주면은 이 인류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4천조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거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삶을 갖다가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은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형제는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좋아져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한때는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끼어들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그런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 요소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사랑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우리 한국 분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시켰어요. 교육열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캘리포니아 땅은 멕시코 땅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빼앗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멕시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면은 공부하기 싫니?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가서 돈 벌어와. 그래요. 우리처럼 공부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애들도 많이 낳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로 더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공부 제대로 시키지 않아요. 공부하고자 하면은 부모가 지원해 주지만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은요, 너 공부하기 싫니?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가서 돈 벌어 와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 잘해야 되니까 공부하도록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막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부모님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야, 이제 너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제 친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오늘부터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나는 기독교 싫은데 넌 지금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집을 나가라. 그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집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 친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해야 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해 요소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손님은 우리가 아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예요. 아, 내가 여기 여행하다가 잘 데가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요즘 같으면 누가 그 허락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혹시 도둑이나 강조인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심이 참 좋았어요. 거지들도 많았어요. 오면은 거지한테 밥 한 그릇 줍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동네 뒤에는 절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절에 중들이 이렇게 와서 저 좀 쌀 좀 달라, 보리 좀 달라 시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이 중들은 장가도 안 가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왔나 보다 해가지고 저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보리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이렇게 거지들이 오면은 그냥 돌려보내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 참 인심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질 않죠.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밥 먹을 때 됐는데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프니까 와서 밥 먹을 거 좀 주세요. 또 잘 데가 없으니까 좀 자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는요, 이 나그네를 대접을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곳에 여행하다가 사막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곳에 뭐 어디 숙소도 안 보이고 해서 마을이 있으니까 사막에도 그 마을이 있거든요, 광야에도. 그럼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여행하다가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뭐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기 천막에 들어와서 자기들 먹던 그 양고기 이런 거 다 대접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부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모포 두고서 잠자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손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는 구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태어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불량한 구약보다 적지만 천사의 횟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태어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앉으세요. 제가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제가 음식을 차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밀가루로 떡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소고기를 갖다 맛있게 볶았어요. 그리고 치즈, 우유,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져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 이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세. 평생 동안 기다렸던 소식, 그 소식을 천사를 대접하고 나니까 천사가 그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접을 받고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천사 세 분이 왔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 세 명, 세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천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그네를 극진히 지극한 정성으로서 대접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접한 결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평생 동안 기대하던 그 굿뉴스를 전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6.25 전쟁 때 자기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완서 씨는 여류 작가죠.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1.4 우태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지처럼 헤매고 다녔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젊은 거지들, 젊은 거지 청년이 자기 집에 오면은 좀 밥 좀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앉혀놓고 밥을 새로 해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서 집에 있는 반찬 다 동원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딸이 가만 보기에는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몇 번 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저 거지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어떡해? 아브라함 엄마 그렇게 하지 마. 하니까 그 어머니가 몇 번 그 말을 듣다가 하루는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네 오빠가 공산당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어느 동네에 헤매고 다니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저 거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네 오빠 생각이 나서 내가 대접한다.
네 오빠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려가서 밥 한 그릇만 주세요 할 때에 그 집주인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네 오빠한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거지 청년들에게 내가 대접을 하는 거야. 그때 이후로는 이 박완서 씨가 한 번도 어머니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한다면 사랑 못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아마 부모님을 대하는 게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되라고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듣다가 또 잔소리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이 천사다 생각하면은 또 잔소리가 아니고 천사의 노래로 들을 거예요. 잔소리가 천사의 노래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천사라고 여겨지면 자녀들을 우리가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부목사로 사역하던 분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공수정하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도 몇 번을 했는데 실패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저하고 많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중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나고 나서 사모님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병원에서 간호받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천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태의 문이 열리니까 둘째를 또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서 이 애들이 커가지고 거의 한 7, 8년 지나고 난 후에 저희들을 방문을 했어요. 애를 데리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 둘을 천사로 우리 가정에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그 애들이 거의 중고등학교 아마 딸일 겁니다. 이분들이 자녀를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관점이 달라요. 천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으로 키우겠습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찔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천사로 여기고 그렇게 목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딱 갈 때마다 자꾸 찔려요. 첫 번째,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막 급성장하니까 몇십 명 모이다가 이제 막 몇백 명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은요, 시간이 2시간도 모자라요. 2시간도 모자라요.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막 2시간을 기도해도요, 다른 기도도 못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 해도 더 이상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아시스 교회는 그렇게 수백 명 모이지를 않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게 성도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이 사랑으로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느껴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부목사님들 여러 명 두시고 또 더 큰 교회는 수십 명을 두시면서 부목사님들이 뭐 100명, 200명씩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은, 단임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한 100명 내지 150명 정도까지는 하겠더라고요. 그 이상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단임 목회할 때는 부목사님들이 거의 한 10명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도 한 400~500명 되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부목사들이 그렇게 교육 파트들 맡고 유치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성가대 지휘하는 부교육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을 사랑하면서 이런 목회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천사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인원이 적은 목회를 하는 것도 감사한 거다. 저는 감사한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로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이 오아시스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한 천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기도원을 다녀오다가 늘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고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의 이민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왜 간증을 하느냐면 이분이 입양돼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그분 나이가 48인데 지금까지도 생모나 생부가 살아계시면 자기 이 방송을 듣고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1954년도에 태어났는데 전쟁 후라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군들이 많이 왔다가 갔잖아요. 지금도 미군이 있지만 그 미군하고 한국 여성분 사이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 여성분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목사님이에요. 그 버린 아이를 한국의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이가 없는 분이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웠는데 사랑을 많이 베풀고 키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양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아가 된 겁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이 아이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생활할 걸 다 제공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때는 월납금들 냈으니까 다 교회 재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애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고를 했습니다. 넌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처럼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더니만은 신학교 학장의 비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장 비서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학장님이 신학교만 돌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는 분이라 이분이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그때는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학장님을 보필해가지고 그렇게 유학 가는 것을 송별하고서 올 때는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입니까?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저는 언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장님이 어느 날은 병원 신방을 가져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아이가 뇌성마비로 많이 힘든 그 부모님이 이제 돌보고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학장님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느라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자기는 밖에 나와가지고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맞은편 의자에 누가 와서 앉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40대 중반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 외국인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영어 할 줄 아는 줄 알고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분도 유학 갈 걸 대비해서 영어를 했으니까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참 하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요즘 형제님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여성분에게. 나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도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나를 키워준 분도 다 세상 떠나시고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후원해 줄 분이 없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백인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자기는 이스턴 에어라인스의 승무원, 이스턴 항공사의 스튜디오스인데 3년 전에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기 전에 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3년 동안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살면서 그렇게 승무원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승무원 하면 뭐 돈 잘 벌었잖아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3년 동안이나 했는데 병원에 뭐 검진받고 또 치료받고 하러 왔다가 그 병원 복도에서 이 청년을 만난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래서 형제님, 제가 오늘부터 유학 갈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온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성가대에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고아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랐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3분의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양부모님,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서 백인 아주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그래서 그런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 생부모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저는 뭐 못 들어봤으니까. 그걸 듣고서 오면서 제가 참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의 인생을 살려주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천사 같은 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천사같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명령에 대한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